우리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이런 명령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이 감사는 마치 더하기와 같다, 우리 인생에 더하기와 같다, 불평과 불만은 빼기와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하다 보면 점점 더 그 불평할 요소 또 원망할 요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 각박해지고 더 슬퍼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삶도 덩달아 풍성해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전체 신구약 전체를 놓고요,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몇 번 나오냐면 196번 정도 나옵니다. 196번,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구약에 132번, 그 다음에 신약에 6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39권 중에서 이 감사란 이야기가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시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32번 중에서 무려 77회, 77번이 이 시편에 나오는 감사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요, 신약 27권 중에서 이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어느 책일 것 같습니까?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답을 잘 못하실 텐데 바울 서신들입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들, 이 책에 가장 많은 주님의 복음서가 있고 또 계시록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있지만 어떤 책보다도요,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시편의 대부분을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가장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가장 많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을 좀 아이러니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사실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형통했는가, 평탄했는가,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고백대로 한다면 벼슬 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통 고통과 역경과 환난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다윗처럼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령 시편 51편 5절에서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에 근거해 가지고 다윗은 어쩌면 사생자였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우를 이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형이 엘리압을 비롯해서 3명의 형제가 나갔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왜 나갔습니까? 형들에게 군량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을 먹이기 위해서 왔던 이 다윗을 보자마자 형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까? 악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의 형들 가운데서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였던 이 다윗은 형들에게 존귀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의 한 아들을 예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집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된다는 위대한 약속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고 이새의 집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 다윗은 초청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세상에 제가 왕,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겪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을 모아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땅을요 이잡듯이 누비고 다니는,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요 동과 속 서가식, 고통과 슬픔과 회한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요 블레셋의 땅에 도망쳐 내려간 다음에 자기가 미친 채 해야 될 정도로 그는 참 서글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전체 인생의 고백 속에서 이 다윗은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주님을 만난 이 다윗의 인생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다 돌 맞아 죽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그리고 수많은 헐벗음과 고통과 시련의 인생이 다 이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편의 이 바울 서신에는요 늘 시작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끝맺을 때마다 감사를 끝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 이 감사가 과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할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장소에 가면 제 마음이요 막 이렇게 일렁이 제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어떤 곳에 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깊은 감동과 회한이 몰아쳐오는 그런 장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에게는 몇 곳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리산 쪽으로 내려가면요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지리산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가다 보면 어느 곳이든요 제 머릿속에 그것이 다 그려지고 그곳에 했던 사역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지, 그때 주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이런 감동의 장소가 제게는 지리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여성을 떠나서 이 보원으로 오는데 이 보원 역시 또한 제게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당,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 코너 보시면요 눈을 잘 살펴보시면 이 코너의 벽이요 저쪽으로 누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을 짓는 기술이 더 없었고 집을 지을 줄 잘 몰랐습니다. 이 집 짓는 것, 이 건물, 이 나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내 마음속에 이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는 감사합니까? 어떤 장소에서 우리는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다가 그들이요 드디어 해방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들이 전투에서 해방을 그리고 광복을 그들이 쟁취해낸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해방 그리고 자유를 얻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해 시프런 바닷물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습니까? 다리를 놓았습니까? 아니면 물을 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드린 대로 오직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사실 조건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평생 감사하다가도요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었습니까?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보온 식구들은 의성과 달리 농사 지었습니다. 콤바인으로 수확을 다 끝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올해는 콤바인이 애는 안 먹였습니까? 수확할 때마다 이게요 참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수확의 그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봄부터 여름 내에 애쓰고 수고한 결실을 위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타작한 다음에 그걸 수확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벼 심었습니까? 참깨 뿌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요 먹이고 입히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에 실어 불어와서 그들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어김없이 주님은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지어본 적 없고 그들이 길쌈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요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감사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타락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대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인생 안에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십니까? 우리 진짜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진짜 감사하십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디모데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타락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누가 성도들인가?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쉬지 않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감사가요 조건을 따라 어쩌다 보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리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오버플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간들간들한 수준이 아니고 이제 아침에 누군가 어떤 귀한 자매 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떠왔겠죠. 이 물은 어떻습니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컵에 적당하게 컵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보고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인생의 감사가 컵에 물이 담겨지는 것처럼 적당한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뭐하라고요? 이 감사를요 넘치게 하라고, 오버플로우 하라고, 차고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6장 2장 골로새서 2장 7절에서요. 제가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란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세움을 입고 터가 굳어지고 굳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고 늘 짜증과 불평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늘 내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요 이 감사의 거룩한 조건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조건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그걸 넘어서 말할 수 없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 허물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나는 뭐 한다고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이 감사는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흐르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think란 말고요, thank you, 감사란 이 thank you는요 사실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감사를 잘하신 분을 제가 좀 전에 다윗이었다, 바울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참 독특했습니다. 가령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디비랴호수 건너편에서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였어요. 5,000명을 먹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혹은 50씩 혹은 100씩 사람들을 때로 앉혀놓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들고 주님이 뭐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란 말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요 축복한다 그리고요 감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다 먹이신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뭐 하십니까? 아직 먹이기 전에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놓고 뭐 하십니까? 감사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감사하는 방식은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하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요 아프다가 잘 나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희가 투자했다가 투자한 것이 잘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데 주님의 감사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선제적 감사였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 감사하는 방식이요 예수님의 방식이더란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지 나으리라.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에 눈을 뜬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를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냄새나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요, 주님은 감사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감사, 이 모습을요,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이게요, 한 사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역대하 20장에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요, 연합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드그와 들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역대하 20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근교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자기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21절에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인데요, 총을 든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 전쟁터에 맨 앞에 서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맨 앞에 서게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군대 앞에 가면서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들은요, 전쟁터에 섰는데 아직 전쟁의 결과가 난 것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결과를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먼저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말로 선포했습니다.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 지체를 향해서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예배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 보십시오. 찬송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뒤에 아멘으로 끝나는 게 있고요, 아멘으로 안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다르냐면요, 아멘으로 안 끝나는 것은요, 고백적 찬양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적어도 예배는요, 고백적 찬양이 아니라 뒤에 아멘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로지 우리의 고백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 이 제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때우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온 이스라엘 민족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봉헌에서 아주 정성스럽고 예쁘게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게요, 우리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30%를 딱 떼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내 아내를, 내 지체를, 내 동역자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요,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이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고통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고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내 상황과 처지는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요, 감사함으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예쁜 내공주 주린원 진짜 오랜만이야. 우리의 상황이 공부하느라 바쁘고 친구들 때문에 어렵고 선생님 때문에 힘들고 할지라도 뭐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은 뭐라고 하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은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내 재물과 내 서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 한다고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은혜의 넘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나콘 식구들,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이 보나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기쁨이 넘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보나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기쁨과 그리고요, 감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는 우리 보나콘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랜만에 우리 보은과 의성이 함께 보은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던 저희들, 맨주무로 내려왔던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우리의 집들을 짓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또한 세우게 하셨습니다. 양계와 농업을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자립케 하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